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특별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자는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혼자 버림을 받았지만, 이 첫 번째 여자는 버림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사랑하고 잊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드라마를 볼 때쯤 되면은 이제 남자는 이제 죽일 사람이 되고, 이제 그 남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바치는 여자의 사랑을 보면은 가슴이 아련해집니다. 버림받은 여자의 사랑이 참 그 가슴 시리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지고지순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좋은 여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여자를 만나서 살다가 나중에 패가 망신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의 끝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다 이런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죠? 아주 흔한 드라마인데 이 흔한 드라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꾸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과 짝지어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망하게 되는, 그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흔한 드라마 내용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버리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곳에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알려준 이 말은 진실합니다. 헤롯이 실제로 그 당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 헤롯, 그 헤롯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헤롯을 우리가 보통 대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은 그 대헤롯,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호칭은 헤롯 안티파스, 다른 말로 하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대헤롯, 헤롯 대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3명의 아들이 그 유대 지방을 3등분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봉왕 가운데 한 명이 헤롯 안디바고, 그 헤롯 안디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안디바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탐내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불륜이죠. 아주 부도덕한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불륜이고 부도덕하고 한나라의 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마음이 불쾌해서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을 누가 진짜 미워했느냐?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다가 헤롯 안디바의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추는 것을 통하여서 헤롯의 마음을 사서, 헤롯이 이제 그 살로메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말할 때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끔찍한 이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의 요구, 헤로디아의 요구를 받았던 살로메의 요구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에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자기를 책망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둔 세례 요한을 그 일로 인하여서 목베어서 죽이는 것은 헤롯 안디바조차도 마음에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은 의롭고 바르고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을 책망했기에 그걸 감옥에 가두어 넣었지, 이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다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소문이 확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궁정에 있던 헤롯 안디바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 같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에 온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온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신하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 이 헤롯 안디바의 마음속에 감옥에 가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도둑이 재발 지린다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헤롯 안디바는 자기가 잘못해서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복음서 보면 앞에까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 오늘 본문에 이 헤롯이 나타납니다. 헤롯 안디바가 나타났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말로 환생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일이 꼬여서 자기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환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털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는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체라고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의 환생체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돼요. 내가 사실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이 어떻게 하는 꼬여서 당신을 죽이게 돼서 미안하오. 왕이라는 게 정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은 오래 묵었던 자기 마음의 죄책감이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헤롯 안디바의 죄책감을 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만이,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에게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자기 죄책감을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헤롯 안디바가 생각했던 예수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환생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예수를 잘못 알았지만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죄책감을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예수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은 죄책감이, 자기 죄의식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예수를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을 바꿀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은 완전해지리라.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내 갈 길을 가리라. 이렇게 좀 알쏭달쏭한 말을 하지만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보면 두 개의 죽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는 것. 이 두 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죽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는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헤롯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예루살렘의 죽음이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헤롯의 죽음이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헤롯의 죽음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죽음입니다. 하나의 죽음을 피해서 다른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죽음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음은 뭡니까? 똑같이 죽는 것인데 그 죽는 목적과 가치는 하늘과 땅처럼 천지 차이입니다. 헤롯의 죽음, 즉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죽는 일반적인 죽음하고 같습니다.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노력해서 얻을 만큼 얻고 누릴 만큼 누리고 내 인생이 마치면 죽는 것, 바로 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쭉 보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족들 안정하게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해변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날 죽거나 다 달라도 이 모든 죽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헤롯의 죽음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 목적과 가치가 자기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덜 벌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신분이 무엇이든지 정치가든 대통령이든 학자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결국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잘 사고 자기 잘 먹고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언제 죽느냐도 다르고 죽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똑같은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해서 그 죽음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스케줄을 바꾸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듯이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당시 최고 종교기관 산헤드린에 의하여서 율법의 잘못으로 정죄받고, 그리고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그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서 로마식으로서 법정형을 받고 사형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헤롯이 죽이려는 죽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죽음의 가치와 죽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죽는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가장 숭고한, 가장 낭만적인, 가장 위대한 죽음을 십자가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는 가장 비천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강대상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받고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갔을 때 십자가 죽음이 개죽음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게 이상하게 가장 숭고한 죽음의 모양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아픈, 정신적으로 가장 아픈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목적과 가치는 헤롯이 죽이려는 죽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헤롯의 죽음입니다. 로세처의 죽음, 아간의 죽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비록 비유이지만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죽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어떻게 죽었느냐, 죽은 모양이 같으냐,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우리말로 하면 개죽음이죠. 젊은이들 말로 하면. 그러나 그 죽음 안에는, 그 비참한 죽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었듯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죠. 주일날 죽음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저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 대한 길은 뒤집어 보면 그게 바로 진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헤롯의 죽음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결정되어지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자동적으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죽음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듣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죽음의 문제가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의 진정한 삶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 죽음을 선택하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헤롯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그 죽음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오늘부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죽음을 선택하면 헤롯의 죽음은 두렵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삶의 가치, 목적,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뭡니까?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품으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줬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을 부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과 보호해 준데 너는 내 사랑을 버리는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그 흔한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사랑했고 보호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깊은 상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배신의 상처입니다. 그 배신의 상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했을 때,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은 차였을 때, 그때 그 상처는요 평생을 갑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그 한 번만 당해도 평생의 수치인데, 한 번만 당해도 평생의 마음의 아픔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버립니다. 계속해서 참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보호가 거부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겁니다. 가장 잘 나타난 게 뭡니까?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잖아요. 호세아를 불러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 아내를 맞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아내로 삼고 사랑하는데, 이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호도 받지 않고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또 데리고 오라. 또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고멜이 또 며칠 살다가 또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왔다 갔다. 그게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하고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줬는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를 거부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여버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구약 성경의 얘기인가요? 예수님 때의 얘기인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거부합니다. 대신 방법이 아주 교묘해졌죠. 거부하는 방법이 아주 세련되었죠.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다원화 시대에 왜 우리가 꼭 예수의 사랑만 받고 예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다른 것도 끼워 엮고 해서 예수를 넌지시 거절합니다. 종교다원주의든지 다원하든지 예수를 넌지시 거절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에 진짜 가장 인생의 깊은 곳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 사랑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방식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대신에 사람과 세상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싫어서 애굽의 고기를 요구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오늘날 나의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거절하거나 유예시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거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이끌어갔던 그 모든 방법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기 예루살렘아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딱 일치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말을 하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이야기로만 자꾸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지우고 여러분 이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품어주는 그 사랑과 보호 방식이 싫어서 세상 방식이 더 좋아서 세상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고 나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보다는
세상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 사람에 더 의존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분명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방식에 그대로 순종할 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했던 예수님의 애가는 예루살렘을 위한 찬가로 바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애가의 노래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은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거부할 때 그 찬양이 애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탄식, 예루살렘 애가인데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에 그대로 순종할 때 이 예루살렘 애가가 예루살렘 찬가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안에는 슬픈 노래는 이제 그만 끝을 맺고 기쁜 노래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모든 애가는 사라지고 기쁜 노래가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